3주 훈련 받으시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한 가족이 되어서 3주 동안 계속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들여서 참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여러분이 마음에 그런 어떤 결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에 응원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 이러실 텐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을 믿음의 강한 용사로 또 세워 나아가실 것을 또한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첫 시간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냐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이 목사로서의 어떤 한계를 느끼면서 내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아프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그 진실한 몇 분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 진실한 고백을 들으면서 순간 제가 당황하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해줄 것이 없는 그 나 자신의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 뭐라 할까요? 그런 어떤 마음이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내 마음을 아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들은 내 백성이고 또 내가 세워나가시겠다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의 갈망하는 그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나아가실 것을 저는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죠. 사람이 목사가 뭘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 마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또 응답받으면서 내 마음이 많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디 사람에게서 나겠습니까? 구원은 사람이 계획하거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고 사람이 더할 수 있고 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순간이나 어떤 동기나 어떤 집회나 그런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연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안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이 다른 사람과 조금 비교해서 약한 것 같지라도 결코 여러분 실망하거나 다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 나가실 것이라는 그리고 이미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약해지거나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드러내거나 그럴 때도 우리는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여전히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첫 시간에 그런 복음에 대해서 굿뉴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지 않았습니까? 굿뉴스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 제로일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은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죠. 사람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선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조금이나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좋은 굿뉴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죽게 하시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면 되죠.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도저히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당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통으로 인해서 선민이라 우리들만 구원받았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 자녀까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선한 행동이나 율법을 지키는 거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부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부자고 또 관원이고 또 훌륭한 지식 선생 아니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그 사람도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나 열심이나 어떤 해탈이나 어떤 자기 수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복음이야.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구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어떤 노예에서 그 자유를 얻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질병에서 노인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귀신에게 눌렸던 억압받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어떤 극한 두려움에서 위협에서 해방되는 것도 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마태복음 1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많은 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신 그 구원은 뭐냐면 죄에서, 다시 말해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죄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없는 그 사망.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영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분, 나를 사망 가운데서 풀어놓으실 분, 그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땅의 어떤 질병의 모든 문제, 우리가 고민하는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라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구원을 얻으게 하셨다. 이것이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 어떤 도덕적이나 어떤 내 선행이나 어떤 내 열심이나 내 어떤 헌신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착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구원 사역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내 이론을 갖다 대는 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 아니겠습니까? 자꾸 내 이성이나 내 논리나 내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자꾸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들 해보셨죠? 사랑해보지 않은 분은 뭐 없겠죠? 왜 사랑을 자꾸 우리는 아름답다고 얘기할까요? 전혀 모르던 남자가 함께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거를 받아들고 나도 사랑하는 것, 그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을 나를 사랑한다는데 정말 사랑할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할 때는 그 사랑이 완성되겠어요? 완성되지 못하죠. 의심만 난다면. 그러니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랑의 관계는 순간에 깨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사랑도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믿어. 그러면 그 믿음이 완성되겠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영접이라는 그 의미는 내가 취한다는 것, 받아들인다,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영접이라는 거죠. 내가 동의하는 것. 그러니까 이 동의라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음성을 좀 들어라. 내 말을 좀 믿어다오. 그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동원되지 않고 내 의지가 동원되지 않고 내 속에는 어떤 결단을 하지 않고 진행될 수가 없고 그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오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신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영접이고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인도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미래의 영생까지라도 보장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문을 그분을 향해서 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나에게 피해나 손해가 온다고 내게 있는 것을 무엇을 빼앗긴 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진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 훈련시키지 못해서 교회 오면은 헌신해라, 교회 하면은 건축원금 해라, 자꾸 어떤 부담을 주어서 그런 말이 나왔을 수 있겠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어떤 것을 갈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인 향락이나 즐거움은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내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어떨 때는 나 자신마저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과거에 믿기 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믿고 나니 이렇게 변했다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속에 이런 면이 있었어? 이럴 정도로 말입니다. 자기 자신마저도 믿지 못할 정도로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셔서 우리 속에 더 풍성하고 더 평안하고 더 기쁨하고 더 만족함으로 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지, 결코 우리 가운데서 어떤 것을 빼앗고 취하려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물론 굴곡은 있었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채우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 삶일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젊은이들,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미래가 불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하시겠습니까? 아프게 하시겠습니까? 슬프게 하시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밀어넣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 속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의 소망까지라도 풍성해서 오늘의 삶을 불안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때부터 얻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권세라는 것은 영접하는 자,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부유한 사람의 자녀만 돼도 어떻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의 자녀만 돼도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 아들, 그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경호원이 따르게 됩니다. 보호자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작은 가게의 원우만 되어도 직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권위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겠습니까? 넉넉한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유한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쁨의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바로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창조주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신다면 내 곁에 계셔서 왜 그래? 응답하시며 가까이 갈 수 있는 분, 그이 되는 것이 영접 아니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초청합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렵습니까? 너무 깁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과 구주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과 구주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내 마음에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다스릴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또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전능자의 자녀가 되셨다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을 줄 믿습니다.